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내 주 예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성인하니 한빛 바다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네요.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도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자는 나로다.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소.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 쇠하게 하시며 나를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공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당겨 나를 화살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있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으로 멀게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기억하사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긍휼히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옵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돈이라고 말합니다. 물질 많는 시대에 돈이 인간관계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인맥이라고 말하며 스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의사소통만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그 모임, 그 만남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아무런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진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사를 서로 소통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심이 담겨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말들만 쌓아갈 뿐 정말 그 안에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거짓 없이 나의 진심을 전달하고 상대방은 내가 전달한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 모임과 그 공동체는 온전히 바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진심이 전달되고 서로가 소통하게 되면 오해가 생기지 않고 해묵은 감정이나 편치 않은 그 마음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그 사람의 행동까지도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오해가 사라지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진심을 전달하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또 영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심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는 것에 서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는 일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가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망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애곡하는 노래를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로 가득해야 할 성 안에는 적막감이 흐릅니다. 거리마다 사람들로 넘쳐나야 할 그 모든 공간에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더 이상 사람들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전 안에 제물은 도둑맞았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혔습니다. 온몸은 쇠설술로 꽁꽁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처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니, 그런 문제 없이, 그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없다라고.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가시는 것이죠. 26절을 보십시오. 26절을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선지자가 구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선지자의 위대한 통찰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참담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해방될 것이라고,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그래서 70년의 그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폐허와 잿더미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셨는데 이렇게 고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고통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면서 몇 곱절이나 더 고통과 피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을 범한 자녀를 매질을 할 때 비록 그 자녀가 큰 잘못을 범해서 때리는 매라 할지라도 그 때리는 부모의 심정은 많은 자녀의 마음보다 더 클 것입니다. 몇 배의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백성들, 아무리 잘못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을 징계하실 때 백성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징계하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더 아픈 매를 때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본심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로 제자들에게 모진 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실 때 이 일이 결코 닥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며 주님 길을 막았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진짜 사탄이라서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막지 말라는 주님의 단호한 음성입니다. 너는 돌이켜 사탄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한 일들로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때 더 진지하게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다면 그 다음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40절과 41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폐허 가운데 앉아 울고 있는 자신을 비롯한 많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손을 들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자신이 걸어왔던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상 숭배에서 자신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이런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그 삶을 돌이키는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했는지 깨닫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자복해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내 잘못을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을 든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부 다 맡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철저한 회개와 순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복잡한 일들,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로 고생시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회개하고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가운데도 하나님 깊은 장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에 대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두 손 들고 주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징계하실 때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멈춰서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세상을 더 사랑하며 세상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철저히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주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하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한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날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 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또 용기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더하는 하루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한 날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주의 도우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여리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세워주는 주 예수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하면서 주님의 진심을 아버지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할 때만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잠잠히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시고 주 영상 가운데 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리순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버지 이렇게 열리순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급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그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의 그 마음을 열리며 하나님의 쓰게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버지 우리의 오해와 하나님은 아버지의 잘못된 마음을 열어주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아버지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삶을 누리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가는 저희의 삶을 주시옵소서. 오늘도